할렐루야. 오늘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과정은 다 다르죠. 다 다른데 왜 부르셨는지 여러 가지로 있지만 그 목적, 아버지가 왜 부르셨는지 그거를 좀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써있죠. 자,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니 소금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성도, 그리스도인의 정체들, 우리의 정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정체는 뭘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우리를 이제 부르신 것을 이제 너희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는 말이랑 똑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니까 이때는 제자들에게 하셨죠, 말씀을.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 이 말씀을 육신에서 오신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주셨고 이 말씀을 본마다 살으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의 전제는 뭘까요? 소금이 기능해 보면은 이제 부패 방지 역할을 하죠. 두 가지가 있는데 소금이 부패 방지를 하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 부패 방지한다. 그러면 일단 썩었다. 썩지 않게 부패 방지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썩었다라는 거죠. 부패했다 라는 전제가 있고요. 그리고 소금은 또 뭐예요? 맛을 내죠. 맛.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할 때 세상의 맛이다, 맛. 그러니까 살맛이 안 나는 이 세상이 전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맛이 안 난다, 아 힘들다, 죽고 싶다, 이런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썩고 부패했다라는 놔두고 오늘은 세상이 살맛이 안 난다라는 것을 좀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세상 살맛이 안 난다, 힘들어 죽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막 어디가 아픈다든가 혼자서 외롭게 산다든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막 힘들다든가 또 자녀 문제,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살맛이 안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살만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에도 보면 수가성 여인이죠. 수가성 여인. 그 여인도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살면 좀 행복하겠다. 그 행복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또 이 사람하고 살아봤더니 또 행복하지가 않아. 5명 살아봐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 남자가 행복의 주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들이 많아. 어떤 사람들은 막 골프를 하러 다녀. 골프를 하러 막 어느 정도 다니다가 또 그것도 실증 나서 또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뭔가 갈급한 게 있어요. 뭔가 막 채워지지 않으니까 찾는 게 있어. 그래서 이 세상에 살맛이 안 나는 것은 우리를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었죠. 근데 어떤 존재로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건지 이 설계하신 분한테, 이 사람한테, 이 만드신 분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 왜 이렇게 살맛이 안 날까? 진짜 살맛 나는 인생은 뭘까? 정말 내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고 힘들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이사야 43장을 보시겠습니다.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김예영 자매 좀 크게 읽어주세요. 김예영.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부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그러니까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어.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어. 이 부르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감격으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또 죄악 중에 살고 있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내가 너를 구속했대. 그리고 지명하여서 불렀대. 그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 것이다. 구속하신 목적은 또 뭐라고 했냐면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7절은 우리의 하늘자매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우리 다 같이 가슴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 때 그때만 나 정말 행복하다. 와 너무 좋다. 정말 살맛 난다. 이런 게 가슴에서부터 아마 몰려올 겁니다. 여러분들 뭔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했다거나 찬양을 했다거나 전심으로 내 영이 주님을 부르짖고 있다거나 이럴 때 정말 말씀을 읽는다거나 또 기도를 한다거나 전심으로 내 영과 하나님이 딱 만났을 때 그때 그 행복을 맛본 사람은 이걸 아실 겁니다. 그게 바로 영광이거든요. 그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나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받으시냐면 또 43장 9절에서 10절을 우리 이혜정 목사님 크게 이사야 43장 9절에서 10절.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 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 때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겠다고 하셨죠. 그 다음에 21절 보시면은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백성 하나님을 택한 자 내가 너를 교회에 오게 하고 너를 예배하게 하는 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배, 삶의 예배, 또 찬송을 부르는 예배, 찬송을 부르려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은 예배자로 세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맛 난다.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살 때에 우리는 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혼과 영이 있죠. 우리 육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영이 만족할 때 그래도 족하다라는 말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주님을 증거하고 예배하는 삶.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막 가질 거 다 가졌어. 막 부러울 것도 없는데 맨날 힘들대. 그리고 막 죽겠대. 그러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환경을 보면은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인데 자살했대. 너무 신기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영이 주인을 못 만났으니까 뭔가가 허전해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보면은 부인이 1000명이나 있었죠. 부와 기와 영화를 다 누렸어. 근데도 뭐라고 그래요?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게 다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 걸 다 누려봤지만 모든 게 헛되도다 오로지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셨더라 보니까 그러면서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자기가 다 누려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들이 가장 소중했다라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고백을 하시죠. 이 솔로몬이 그 모든 걸 누렸던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에서. 그리고 보면은 왜 애기들도 태어난 지 막 얼마 안 된 애들 그냥 엄마가 잠깐 이제 여기 맡기고 화장실 가는데도 얘는 모르잖아. 엄마가 화장실 간지 지 곁을 떠난 줄만 알고 그냥 막 딸랑딸랑딸랑 그냥 여기 있어 그러면 웃었다가 바로 에이 하고 울어요. 또 그리고 또 맛있는 과자 줘. 그러면 또 받아. 맛있다고 입을 댔다가 또 싫다고 또 막 하고 울어. 그러니까 지네 엄마가 올 때까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내 아니 진짜로 찾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거든. 근데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랑 나랑 연결돼서 진짜 하나님한테 만나야지 이거 막 쓸데없는 것들 안 찾고 사탕을 찾는다거나 뭔가 돈을 찾는다거나 집을 찾는다거나 이걸 안 찾는데 이게 그냥 진정한 하나님을 내 안에서 딱 찾으면 이게 만족이 돼서 모든 것들이 더 이상 갈급함이 없는데 이걸 모르는 거야. 지금 진정한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갈급함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을 모르니까 계속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다른 걸 근데 하나님이 끝내 일을 하셔서 보면 그 누구야 가수 박진영 그 사람도 그러더라고. 그렇게 다 가졌고 자기가 그렇게 실력이 있는데도 뭔가가 허전하다고 마음이 항상. 근데 자기가 그렇게 잘하는 걸 어느 날 보니까 이거 어느 누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자기를 돋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렇게 고백한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 부인이 신천지인가 그랬어요. 구원파인가? 그래 구원파였는데 그래도 얘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얘가 바르게 깨달아서 구원파에서 나오고 진짜 이렇게 전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에게는 그 계속 갈급해하는 거 막 내가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런 거가 더 이상 갈급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가사 여인도 보니까 진짜 예수님 생명을 주는 그 생물을 마시고 나니까 더 이상 갈급함이 없었던 거죠. 더 이상 나에게 필요한 게 없는 거야. 주님으로 채워져 버리니까 더 이상 나에게는 필요한 게 없어요. 너무 만족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막 줄이 다 달고 다녀 막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 근데 다 필요 없고 다 귀찮아. 다 주님이 채워지면은 뭐 멋내는 거 뭐 그런 다 필요 없어. 이것도 지금 겨울에는 이거 하나만 입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가 안 채워지면 계속 뭐로 막 다른 거로 채우고 싶은데 그러는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채워지면. 그래서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살맛이 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정말 진정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도 기쁘고 감사하고 막 힘이 나니까 계속 일을 해도 힘들지가 않고 하고 싶고 막 기쁘고 그러죠. 사람들을 보면 섬기고 싶고 섬기고 나면 너무 기쁘고 그게 바로 살맛 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네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은 나도 삶을 살면서 그 살맛을 느껴야 되지만 그럼 나를 보면 쟤는 도대체 가진 것도 없는데 무엇이 좋아서 맨날 웃고 다녀. 그리고 뭔가가 달라. 그러니까 참 뭔가 있나 보다 저 사람한테는 하고 그 사람이 바로 전도지가 돼서 사람을 인도할 수가 있겠죠. 또 이게 삶의 목적이고 이렇게 살 때 이 살맛이 난다는 것은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너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5장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 보시면은 또 세상에
14절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숨겨져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예배소서 5장 9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거든요. 예배소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5장 9절에. 그러니까 여기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 이 말의 전제는 뭐예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다, 죄악 세상이다 라는 전제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악 세상에 너희들을 내가 빛으로 보내려고 내가 부르셨다. 이 세상은 너무 어두워, 너무 죄악이 많아, 너무 깜깜해. 그러니까 너희들을 빛으로 내가 보내려고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반딧불이 되든 등불이 되든 아무튼 촛불이 되든 우리가 불이 돼서 그냥 조금씩 반딧불로 증거하다가 나중에는 뭐 큰 이런 형광등을 하든가 아무튼 빛으로 우리를 비추기 위해서 먼저 부르시고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고 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여자가 레위기나 신명기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유대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와요. 끌고 와서 선생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들켰는데 이 여자 죽일까요? 어떡할까요? 이제 물어보는 거야. 떠보는 거야 지금. 예수님을 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라 하면 로마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형 그권이 사형을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없어. 그때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이 사형을 유대인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법을 어기고 죽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예수를 고발하는 거야. 한 가지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예수 고발하면 예수 죽게 되겠죠. 또 살려두면은 율법을 어기게 되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왜 열심당원들이 있어요. 막 율법을 어기나 안 어기나 이렇게 보고 그 어기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한테 고발하면 그 사람들한테 또 이제 다 잡혀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려도 죽고 죽여도 죽는 거예요. 예수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예수를 시험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결론은. 근데 정말 지혜롭게 예수님은 땅에다 뭔가를 썼죠. 뭘 썼을 것 같아요? 저는 너도 죄인이다. 권태서 너도 죄인이다. 이 교자 거기 온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썼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제 물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의 사형법은 돌로 치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원래 십자가의 사형법이 아니라 돌로 치는 게 사형법이래요. 그러니까 로마법이 십자가에다가 하는 게 사형법이었고 로마에.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법으로 이제 사형이 당한 거죠. 그래서 다들 돌을 들고 던지기 때문에 누구의 돌에 맞아 죽을 것인지 모르니까 증인이 먼저 돌로 치고요. 만약에 유증일 때 먼저 돌을 던진 그 사람이랑 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는 거래. 그래서 어느 사람 돌에 맞아 죽었던지 아무 상관없이 먼저 이렇게 돌로 던진 사람이 그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방지법을 먼저 증인이 돌로 치는 거예요. 이중방지법. 그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예수님이 이 이중방지법을 주님이 이용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다들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다들 죄인이니까 지금 우리도 여기 있지만 뭐 기도 10시간 한다고 성경 100장 읽는다고 그게 죄인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이야.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는 들킨 죄인이에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 들켜버렸어. 하지만 돌을 던지려고 갖고 있던 사람들은 안 들킨 죄인이야. 지네도 다 죄졌어. 하지만 안 들켰어 죄를. 그러니까 살살살살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다. 어두운 세상이다. 원래 빛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만이 빛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아멘. 우리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또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보면은 권태성 집사님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빛선하니. 아멘. 이 어두운 세상의 진짜 빛은 예수가 빛입니다. 왜? 그 빛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죄악 속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을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빛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끝낼 쯤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을 부르셨고 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죠?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리니 아까 그랬죠. 그리고 이스라엘 대부분 동네가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땅이 좁아. 그리고 이제 전쟁 때문에 거의 다 산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아까 뭐라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나는 발인 줄 알았더니 말이더라고. 그래서 말을 찾아봤더니 말이 뭐냐면은 곡물을 넣는 거 있잖아요. 곡물을 넣는 그 통을 말이라고 하더라고. 이스라엘에서 말. 근데 이 아래 등불을 놓는 사람이었죠. 등불이 그 말 아래 놓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딨냐. 그러니까 등경 위에 둬서 이게 위에 뒤어야 우리 사람들이 다 보일 거 아니야. 우리 집안 사람들이. 그래서 비추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등경 위에 뒤어서 비추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런 위에 우리를 빛의 사람들을 감춰두지 않는다. 교회에다 감춰두거나 집안에 감춰두지 않는다. 등경 위에 비춰서 빛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빛이 돼야죠. 보이게 하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이게 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만 숨어 있지 말고 집안에만 숨어 있지 말고 나가서 빛이 되라 이 뜻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 착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뭐 특별히 우리가 잘할 것도 없어. 그냥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빛이 그냥 저절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빛은 아니잖아요. 우리 진짜 빛은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제 문제를 해결했고, 그러니까 이제 사단에게 메인 자들, 계속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성령을 주셔서 빛의 삶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어떤 질병에 메인다거나 막 어떤 묶임에 메인다거나 이 메인 사람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빛을 주어서 하나님이 너 죄를 다 가져갔어. 하나님이 너를 다 용서했어.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이런 빛을 주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다 하나하나. 분명히 예수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죽지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죽어? 못 죽어. 우리 누구 한 명이라도 아무리 진짜 열심당원이라도 십자가에서 자기 죽으라 그러면 너 인류를 위해서 죽어봐라. 못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증거하면 이미 십자가에서 과거의 죄와 또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해결해놓고 온 우주 사람들이 죄를 다 해결해 놨으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놨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이제 전하기만 하면, 근데 믿지 않으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다 치렀어. 우리 죄를 다. 그걸 믿기만 하면, 그걸 이제 전하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지는 않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것을 전하면 제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도 제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죠. 못 믿으면 맨날 떨어 발발발발 그냥 막 사단에 속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어서.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건 계시록 12장 9절 10절에 보시면 제가 적어갖고 왔어요. 따로.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큰 용이 뭐예요? 사단 마귀. 그리고 옛뱀. 사단 마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얘네들은 옛뱀, 얘네들을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해. 근데 온 천하에 꿰는 자라. 온 천하를 다니면서 유혹을 해. 너 죄 지어야 돼. 너 죄 지어. 너 이 죄를 지어. 너 이거 해. 선악과 못 먹어. 막 꼬셔.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래서 땅으로 내쫓겨버려서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다 이 땅으로 내쫓긴 거예요. 이 땅은 지금 세상 권세를 누가 잡았어요?
지금 마귀와 사탄이 잡았잖아. 이 땅으로 내쫓겨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막 왕노릇하고 있는 거야. 이 사탄과.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기는 방법.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십자가에서 딱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하는 그 순간 이 권세가 나타나서 얘네들이 다 쫓김당했고 얘네들이 참소를 해. 맨날 밤낮 야 권태성이가 무슨 이런 죄졌대. 막 하나님한테 갖다 일러. 그럼 쫓겨났잖아요. 이미 너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권태성 죄 다 실었어. 어디서 까불어. 그러니까 권태성 양심에 가서 계속 너 이러면 안 돼. 어떻게 집사가 돼가지고 이래 하고 계속 정죄하게 하고 양심을 찌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면 되잖아요. 맨날 발을 씻으라 그랬고 손을 씻으라 그랬잖아. 그 목욕을 한 번 했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 지심 받고 구원을 받았어. 목욕을 했어. 목욕을 했다라는 건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매일 발을 씻어주셨죠. 예수님이. 그 씻어준 거 매일 용서하라. 매일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미 다 치렀으니까 우리는 죄를 다 해결하고 믿는 것들 믿고 해결함을 다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요.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라 모르고 짓고 사람인지라 죄를 습성적으로 죄를 지었어. 그러면 막 사단이 계속 나를 유혹해. 그리고 자꾸 참소를 해. 꺼져.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죄 해결되었어. 라고 정죄감을 갖지 말라는 거죠. 그 죄 때문에 낙심하여서 살지 말라는 거죠. 그냥 회개하라는 거죠. 계속 회개하고 또 그래서 매일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 매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습성이 죄를 짓게 되거든요. 우리 또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회개하면 돼요. 이미 회개를 하셨으니까 그걸 가지고 낙심하거나 막 눌러서 막 살지 말라는 거죠. 이미 해결하셨으니까 꺼져 너. 나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 어디서 까불어. 이렇게. 그러고도 네가 목사냐 막. 그래서 신학생들이 왜 신학교 가면은 음란죄가 굉장히 심해요. 보면은 학교마다. 그래갖고 막 자기 내가 이러고도 어떻게 신학생이 돼. 내가 이러고도 어떻게 목사가 돼. 이러면서 그냥 중간에 나자빠져가지고 신학을 못하고 이 마귀에게 속은 거죠. 못하고 막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래 나는 죄인이야. 하지만 예수님이 다 치렀어. 나는 회개했어. 하고 끝까지 이겨나가야죠. 근데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이 마귀한테 진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기는 자로 살려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십자가가 다 해오셨다니까. 그거를 믿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 죄악에 빠져서 그 죄를 묵상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왜 로마서 8장 12절에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이겼다고 해방했다고 하잖아요. 막 죄가 생각나거든. 이 로마서 8장 1, 2절을 계속 암송하세요. 계속 암송하세요. 이미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어. 나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어.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나는 일어났어 라고 계속 이렇게 꺼지라고 사단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한 행실이라면 무조건 거짓말 안 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도 맞지만 복음 전하고 치료하고 귀신 쫓아내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금 교회들은 귀신 쫓아내고 치료하고 이런 거 안 하죠. 다 앉혀놓고 목사는 계속 떠들고 성도들은 와서 말씀 듣고 가버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제자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치료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역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연예인교회는 그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귀신도 쫓아내고 치유하고 가르치고 정말 능력 있는 예수님의 그 살아계시는 그 사역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아, 눈이 침침해갖고 내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세요. 보면은 직접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면은 왜 우리 요즘에 출애굽 읽었죠, 얼마 전에. 출애굽 읽을 때도 보면은 부살레가 올리바 이렇게. 근데 올리바에게는 뭐 기름을 붓다 이 말은 안 나왔고 부살레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건축을 짓는, 그냥 금으로 노수로 짓는 그런 기름을 부었다고, 잘할 수 있는 그 재능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재능이 하나씩 다 있어요. 은사가 하나씩.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고 그랬어. 그 주어서 뭘 하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막 특히 그래서 찬양 사역자들이 막 루시퍼가 원래 찬양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마귀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자들이 막 자기 영광 돌리려고 막 워십도 마찬가지고, 응? 이게 자기 영광 돌리려고 막 난리를 치고 귀걸이 목걸이하고 막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쫓겨난다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히 찬양 사역자나 워십 사역자들은 기도를 정말 하면서 나를 많이 내려놓고 죽여야 됩니다. 나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나를 나타내려고 하면 옷은 진짜 예쁘게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해놓고 꼭 돼지에 코걸이 건 것처럼 그렇게 보여. 진짜로.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냥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저희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꼭 돼지가 코걸이 하고 뭐 하고 다니는 사람처럼 보여. 그렇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말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워십을 하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선포하려고 다니는 거지, 나를 나타내려고 나 예쁘다고 그렇게 다니면 진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착한 일이란 뭐라 그랬어요? 죄의 종로를 타고 그 마귀한테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는 것, 이것이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지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그러니까 죄의 종로도 타고 있는 자, 또 눌려 있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착한 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막 봉사 잘하고 막 정직하게 살고 이것도 착한 일이지만 그게 더 착한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건.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시작.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통해서 어둠에 사는 사람들, 살맛이 없는 사람들, 살맛 나는 세상을 또 만나게 하고 빛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이거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어디 보자. 누가 좋나? 좋은 사람 없네요. 우리 김예진 자매 크게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16절까지) 그리스도의 향기. 아멘. 지금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것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거, 이거는 개선 행렬을 참여시켜 주신다는 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향기를 되게 해주신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이 말씀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것, 이 말이 원어에서는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하게 하신 것인데, 이 개선 행렬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것, 싸우고 이기고,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고 돌아오는 것, 이거를 개선 행렬이라고 하고요. 이기게 하신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다고 춤추고 뛰고 막 그 일을
그 줄을 지어서 오는 것, 이런 개설 행렬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겼다, 우리 다 사단 이겨냈다, 우리는 승리했다라고 막 춤추면서 줄을 지어서 오고 있는 거, 그 자리에 나를 참여하게 해주셨다는 거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그 냄새, 그 향기를 풍기게 하게 하신 거를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를 지금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긴 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한 분만 이긴 자입니다. 아멘. 근데 골로새서 2장 15절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게 하시며 드러내게 하시며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사단의 우두머리거든요. 이들이 행실을 밝히 드러내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렬을 다 아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은 12장 31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 쫓겨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예수님이 땅에서 들리는 것은 십자가에서 번쩍 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죽기 이제 하루 이틀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뜻이. 그때 헬라인들이 예수를 이제 만나러 왔어요. 그때 당시 이때 제자들이 너무 이제 진실을 잘 모르니까 이제 흥분을 한 거야. 예수님 이 소문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헬라인들도 딱 줄 서 있어. 여기 다 엄청 많이 왔어. 예수님 만나겠다고 난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막 이방인들이 헬라인을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막 이러니까 이거 안 찾으려고 그랬더니 찾아야 되겠네. 요한복음 12장 읽겠습니다. (12장 20절에) 보면은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들이 몇이 있는데 찾아왔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냥 예수님께서 만나주겠다고 하시든가 안 만나주겠다고 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죠. 지금 아까 몇 절에? 32절에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러니까 31절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만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도구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방인한테 보냄을 받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안 만나주겠다는 거죠. 이방인들한테 보냄을 받은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럼 언제 만나주겠느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 그때 너희 유대인들이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을 만나주겠다는 거죠. 지금은 안 만나겠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내가 땅에서 죽는 순간 이 세상 임금이 죽는 순간이고 사단이 십자가에서 권세를 잃고 죽는 순간이다. 그래서 이미 사단은 다 죽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때 많은 사람은 내게로 이끌겠다. 사단에게 포로된 죄인들을 내가 내게로 이끌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는 요한복음 12장에 봐도 골로새서 2장 15절에 봐도 오직 이긴 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사용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사단을 이겨내고 죄에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의로워서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죠. 그냥 전가돼서 우리는 그냥 의로운 자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한 배밖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을 증언하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고 증언하는 말씀. 어린 양의 피 증언하는 말씀,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사용할 때에 사단을 이긴다는 거죠. 어린 양의 그 피를 증거할 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와 우리의 증언하는 말로 인하여 그를, 사단을 이겼다. 그래서 12장 7절부터 읽어보면은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쭉 읽어보세요. 여기는 그는 사단 용. 그래서 막 성도는 이기는 대선 행렬에 참여한 자다. 한 자가 된 거죠. 요한계시록 읽어볼까요? 12장 7절부터 아까 제가 9절 10절도 읽어드렸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이 오지 못하여 쫓겨났다는 거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자기들을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이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미 쫓겨났어. 아무리 참소하고 깨고 유혹하고 밤낮으로 참소해도 하늘에서 쫓겨나니까 이 땅에 와 우리 양심으로 온다니까요. 우리 양심이 왔어. 그래서 이걸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6장 2장에 보면 첫 번째 인을 뗐는데 첫 번째 인 뗄 때 흰말과 그 탄자가 있는데 그가 십자가 위에서 사탄을 이기려고 하다가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기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긴 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거고요. 여기서 이기려고 하는 거는 이제 예수가 사탄의 권세를 깨버렸지만 여전히 사탄이 계속 세상 가운데 와가지고 왕노릇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면 사탄이 뒤로 물러가고 또 예를 들어 이제 사탄이 그 집안에 잡고 있다가 복음이 딱 증거되잖아. 하늘아, 너네 집에 복음이 증거됐어. 그럼 사탄이 다 물러가 버려. 아멘. 또 다른 데로 물러가요. 계속 왕노릇해. 이 사탄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계속. 근데 복음이 증거됐어. 이 복음이 딱 믿음으로 왔어. 그럼 사탄 물러가. 걱정하지 말아야 돼. 다른 데로 물러가 버려. 그래서 계속해서 이기려고 또 해. 이 사탄이 계속.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계산 행렬, 이기는 자의 그 계산 행렬에 나를 참여시켜 주셔서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 이긴 자 맞죠? 아멘.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 사탄 마귀를 다 이긴 자 그 행렬에 우리 서 있습니다. 아멘. 그거를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만이 탈취물을 취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사탄과 싸우고서 이긴 자는 거기에서 얻는 탈취물들이 있습니다. 그 탈취물들이 아마 상급으로 쌓여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임재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상급 그걸 보게 될 거예요. 뭐가 있나. 저는 봤는데 꽃방도 있고 보석방도 있고 있더라고요. 제 방이 천국에. 그러니까 그게 다 상급으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거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인격적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함께 하시고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나 천국에 있는 내 상급 내 방 좀 보여주세요. 그럼 보여주십니다.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혼자 이기신 것인데 그 이김의 나를 그 이김의 계산 행렬에 나도 뒤에서 줄 서도록 우리가 못 박힌 것도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치른 것도 아니고 내가 뭔가 고통을 받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믿기만 했어.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내 죄를 다 해결하셨구나 라고 그냥 믿었는데 그 사탄의 이김에 나를 끼워주셨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눈물 흘릴 일이요.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에요. 졸고 있을 일이 아니란 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것이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두 번째 감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되게 하신 것, 아니면 이렇게 풍기게 하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되게 하신 것. 다시 고린도후서 2장 15절 아까 읽었죠.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밖에 나가서나 안 믿는 자들에게나 불신자들에게나 우리가 그냥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서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 내가 지나가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그게 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향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죠? 아까 얘기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을 하고 지나가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지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제 말만 해서 안 믿어요. 잘.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처럼 막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보니까 우리 단원들도 이제 그냥 큰 교회 다니니까 그냥 맨날 앉아서 말씀만 듣고 그냥 새신자 교육 받고 이래요. 그리고 능력의 삶을 못 살잖아. 그러니까 예언하는 거 이런 것도 몰라요. 예수님 미리 예언도 하셨고 하셨잖아. 근데 우리 기도하다가 갑자기 예언을 하게 됐어. 그래서 뭘 그렇게 두려워하냐, 두려움에 매여서 지금 힘들어한다라고 기도해 주니까 막 울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막 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가르쳐 성령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너의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두려움을 알고 있다. 근데 처음에 오셔가지고 그런 걸 예언해 주니까. 그리고 또 우리 시차례 때 이제 저는 그랬거든요. 시차례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예언 사역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막 저는 정죄를 했죠. 왜 저 목사님은 분별을 못하고 시차례 때 저렇게 예언 사역을 하고 난리야. 그랬더니 그 두 분이 이제 처음으로 50달에 오면서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이제 막 다 예언을 해주고 하니까 막 펑펑펑펑 울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만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같이 선교를 다니면서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잘 돌잖아. 잘하고 막 눈으로 보기에 잘하잖아. 워십을 자기들보다. 자기들은 나이가 먹었고 막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또 이 팀을 또 내가 2곡 시키고 자기네는 1곡 시키고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시기주투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 언제 데리고 다니라고 했나? 우리가 선교 다니라고 했나? 그냥 배우려고 했지? 이러면서 그만두려고 딱 둘이 마음 먹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 그때 그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를 안 했더니. 그때 이제 이 시차례 목사님이 딱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면서 막 하니까 한 집사님은 나오지도 않아. 기도가 무섭다고. 자기 들통날까봐. 자기 마음이 들통날까봐 기도 받으러 안 나오고 한 이제 키 큰 목사님 집사님 와가지고 그걸 다 받고 너무 신기하다고 어떻게 나를 다 알고 저렇게 하시냐고. 우리 사실은 그만두려고 그랬다고 해서 이제 그 무섭다고 안 나온 집사님은 그 다음날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저랑 식사 좀 하재. 그러더니 막 맛있는 피자랑 막 뭘 사주면서 사실은 그렇게 했다. 그만두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회개한다. 용서를 빈다. 그러면서 저를 만나서 저에게 직접 사과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얘기잖아. 성령님이 그 능력을 나타내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런 살아계시네. 그런 걸 알게 되는 거고 예수 믿는 게 우리가 그냥 와서 말씀만 듣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 동행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삶이.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이런 경험. 그냥 와가지고 그냥 말씀만 듣고 앉아있다가 가고 기도하고 먹고 가고 이게 아니라 정말 매 순간 주님과 체험하는 삶. 그러다 보면 매 순간순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거 주님이 하셨네. 주님이 이렇게 하셨네. 우리 임용식 집사님도 갑자기 막 누가 올려줬다고 5만원 팁 줬다고 그랬죠. 그 예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집사님 힘들어하는 거 보고 이렇게 막 정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내가 힘들면서도
그냥 그 헌신을 다해서 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 예쁘니까 팁을 5만 원이나 줬대. 나는 5만 원 받아본 적이 없어. 그거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니까요. 그거를 아셔야 돼. 우리 집사님도. 그리고 자꾸 입술로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감사한 일이 정말 많이 생길 겁니다. 아멘. 그래서 3대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가르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 또 치유, 축사 그런 것, 또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가 가르침에 복음 전파가 또 들어가죠. 그 다음에 고치시고 우리가 치료하고 축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예언으로 또 들려주고, 그러니까 이런 사역들. 또 어느 교회는 예언 사역자들을 따로 이렇게 세우고 뭔가 교회 일을 할 때마다 예언도 다 다르잖아요, 은사가. 그러니까 예언 사역자들 따로 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봐라 해서 그거를 결정을 한다 그래요. 항상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거를 결정을 한다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배울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 은사대로 좀 은사가 개발되고, 그걸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인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3대 사역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저는 모르니까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 기도를 지금, 그러니까 계속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부족하니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맨날 그냥 울면서, 주님 그 능력이 교회에서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되지 않겠냐. 그냥 삐리삐리한 교회 되지 말고 이 교회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교회, 예수님이 일하셨던 그 교회가 돼야지. 그냥 막 와서 사람들 만나고 이런 관계를 맺는 그런 교회가 돼서 되겠냐.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지.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지. 그리고 무너지는 사람이 없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있어야지.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마지막 때 진정으로 살아있는 그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너무 부족해요. 할 수가 없고 아는 것도 너무 없으니까 부족하고, 너무 지금 후회가 되는 게 신학교 다닐 때 왜 뻘짓을 했나 몰라. 말씀을 더 묵상해야 되고, 더 기도에 힘써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더 주님께 기도하면서 더 알아갔어야 되는 건데, 신학교 그 7년을 힘들게 다니면서 뻘짓을 했다고, 많이 했다고라는 했는데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눌린 거죠. 너무 눌려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 힘이 그냥 보이는 거 그거 해결하느라고. 그러니까 막 너무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고통 가운데 눌려 있지 말고 일어나서 계속 말씀으로 일어서서 이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언 사역, 치유 사역, 축사 사역의 능력 사역이 나타나면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올 듯 말 듯 하면서 뭐 배우러 오겠다고 하다가 또 가. 또 오겠다고 하다가 또 안 와. 또 기도받으러 와가지고 막 팍팍팍 뛰고 울고 난리를 쳐. 막 그리고 막 자기 딸 아토피 걸렸대. 치유받으러 와야 돼. 그러더니 또 안 와.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뭔가 지금 나를 준비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우리 또 중보 기도팀도 응답됐습니다. 김세일 목사 일하지 말고 사역에만 전념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아멘. 우리 중보 기도팀의 그 기도의 능력 때문에 더 이렇게 불붙는 마음, 저에게 열정을 더 불어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이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여한 자고, 그리스도의 삶의 열매를 우리가 이제 맺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되는 것. 어디서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안 믿는 자들에게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성도들끼리 그냥 모여서 교제하라고 세우신 게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라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세우셨는데, 요즘 큰 교회들 보면 그냥 카페 차려놓고 카페 앉아서 지들끼리 뭐 잘났대 그러고 은혜 받았대 막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그냥 힘이 없어. 요즘에 보면 절 보잖아요. 절 보면은 점점 세상을 정복하려고 이 상가마다 다 들어와 있어요, 절들이. 그래가지고 막 그 주일날도 막 예배 성불 들어, 성불.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여름 성불학교, 막 겨울 성불학교 막 다 따라해 지금. 더 강력하게 막 이 교회를 따라서 막 하고, 막 최근에는 또 세족식까지 했대요. 세족식까지 생겨가지고 그 얘기 들었어요?
세족식 생겨서 이렇게 섬기는 것까지 지금 교회를 따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단들이 다 따라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교회는 이제 막 건물 지어놓고 절대 벽돌하다가 보면 막 교회는 오히려 막 수도원처럼 절처럼 되어가고 있어. 그 안에서 막 교회라는 그 박스를 짓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헌금하고 막 다 하고 나서 교회 크게 잘 짓고 나서 그 박스 안에 서로 갇혀서 거기서 커피숍도 해놓고 좋게 해놓고 막 자기들끼리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또 교회 그 안에서만 유다의 사자가 있어. 막 재직회 같은 거 막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막 목사 쫓아내고 막 장로들이 두 갈래로 패가 갈라지고 막 난리가 아니야. 이게 지금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 교회가 지들끼리 그러고 있다니까 지금 뭐 하는 것인지.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꼼짝도 못해. 그냥 전도지 삐 돌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있고. 당당하게 해야지. 딱 치유해. 나도 회개해야 돼. 나도. 난 조현아 목사님 정말 존경스럽다니까. 그냥 아저씨 나 치유해줄게. 그리고 막 되든 안 되든 일단 막 치유해주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낫게 해주실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게 없어가지고 너무 준죽 들어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회개하고 저도 그 능력 달라고. 그러니까 나가면 아픈 사람 보면 막 예수님 고쳐주세요. 거기 기도해줄게요. 이러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죠. 나도 그래갖고 못 나갔어. 원래는 교회 세상이 빛이 되어야 되는데 힘이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자에게나 불신자에게나 모두 아름다운 행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이랑 관계가 있고요. 믿음에 우리는 구원돼요. 이미 구원됐어요. 그러니까 선한 행실은 상급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것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은 상급. 그러니까 구원받고 너무 감사해서 나오는 게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천주교는 반대. 천주교는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구원받고 너무 감사하고 그 감격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착한 행실을 하는 거지. 그래서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체면 때문에 막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냥 교회 다니니까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뭐 자기가 막 지금은 딴 거 막 술집이나 다니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자기가 막 옛날에 내가 광주에서 퍼져버렸는데 그 레카차 운전사를 하나 태우고 이제 역까지 멍청해갖고 내가 하나님이 하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서비스가 다 끝났대. 그러니까 역까지 끌고 왔는데 뭐 얼마를 달래더라? 몇십만 원 달래, 40 얼마를 달랬는데 광주에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니까. 그 달달 달고 난 그 앞에 타고 오면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를 믿었대. 그래서 자기가 성가대 주의도 했고 뭐 청년부 회장도 했대.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사람이 뿌리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아무리 청년 회장을 했든 뭐 주의자를 했든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있다라면 어떻게 교회를 그만둬요?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그렇게 세상으로 가버리냐고. 그게 뿌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만 듣고 겉모습 보고 절대 판단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막 성경 많이 읽는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을 모른다니까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성도가 죽을 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그의 행실이 그를 따라다닌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몸은 땅에 묻히고 영은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그 사건이 그 사람이 이제 살았던 행실, 그러니까 그의 행실, 착한 행실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상급이죠. 그 상급이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서 그 상급을 결정한대. 네가 어느 정도 했나. 그래서 이제 다 천국에 자기 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방이 이제 결정되겠죠. 이제 얼마만큼 상급을 쌓았는지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천국도 시골이 있다더만. 그 12문이 있잖아요. 12문. 그 밖에는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슨 그 시골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데 간신히 천국 들어와서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다 있죠. 천국인데 조금 약간 좀. 그래서 12지파들 그 땅 분배할 때도 보면은 제일 그러니까 상급이 많은 지파가 이렇게 예루살렘 바로 이 성 근처에 있고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좀 죄 짓는 지파들은 좀 멀리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그걸 제가 어디에서 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 그렇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죄 해결해 줬다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게 아니라 계속 우리는 오늘 좋았다 내일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기에 힘쓰라고 하셨죠. 또 그래서 계속 우리는 믿음이 또 떨어져 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꼭 행실이 따라갑니다. 이 구원의 감격함에 의해서 그 행실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에 투자하고 참된 것에 투자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투자해야지. 시간을 그래야지. 그리고 집에서도 그냥 먹고 마시는 거네 2시간씩 나부터 왜 이렇게 맛있어 뭐든지 2시간씩 투자하면서 성경 1시간 읽으려면 어째 졸려. 그러니까 시간과 이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영원한 것에 참된 것에 하나님께 투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착한 행실이고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에서 열매 맺는 비결이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이건 여러분들이 100,000번 들어봤을 겁니다. 이 말씀을. 근데 이 말씀이 내 거가 돼야 돼. 내 거가. 100,000번 들어도 내 거가 안 되면은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이 말씀이 생명으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15장 5절. 다 같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뭐래요? 가지가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영양분을 공급이 되고 또 수분이 공급이 돼서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가 뭐 지 혼자 띠디디디디디 열매 맺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에 공급이 되고 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열매를 못 맺죠. 그 열매가 뭔가 일을 하거나 애써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아까 성도의 착한 행실 열매라면 우리는 막 착한 행실을 살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님과 말씀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오늘은 이거를 해라, 오늘은 뭘 해라, 저거를 해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럼 그때 순종하면은 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하려고 힘쓸 거 없이 그냥 자기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열매 맺으니까 그냥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늘 붙잡고 있고 늘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이렇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하고 붙어 있으면 그 행실은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우리들 또 보면은 가는 곳마다 뭔가 다르잖아요. 우리 연예인 교회는 특별한 것 같아요. 정말 가는 곳마다 뭔가 달라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건 좀 뭔가 다르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향기다. 그리스도인은 가는 곳마다 예수의 맛이 또 예수의 향기가 예수에게 있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줬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줬죠. 또 다른 사람에게 안겨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그렇게 살려고 용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 말씀 읽고 묵상하고 계속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죠. 주님께 잘 붙어 있으면 성령님이 저절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때까지 왜 누가복음에도 너희들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에 머문 다음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밖에 나가도록. 그래서 일단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오실 수 있게끔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든 사역의 열매든 뭐 삶의 인격의 열매든 잘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려집니다. 우리 그 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건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가장 귀한 시간을 들여서 사는 것이 나무에 잘 붙어 있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귀한 것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 아버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모든 내 죄와 내 악한 것들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사단에 속지 않고 사단아 꺼져 내 양심에 와서 나를 자꾸 죄를 들먹이면서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것들을 또 무너져서 낙심돼서 주저앉게 하는 것들을 이 사단아 꺼져 나는 이미 다 회개받았어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 라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매일 내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알아지고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알아질 수 있도록 좀 축복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과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이기는 자의 행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저는 말을 더듬더듬거리고 아버지 하나님 두서없이 했지만 성령님의 능력만 이곳에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들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내가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습관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생활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 말이 변화되게 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이긴 자로 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